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제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종교들과 구별되는 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를 지적하라 하면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고 은혜 종교라, 이렇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나름대로 그 종교 안에는요 행위 체계, 선행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얻고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전에 신화사에서나 아니면 근대 종교에서나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런 행위, 선행이라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하죠. 우리가 행했다 그러면은 공로지만은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행함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선행으로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이다, 참 그 복된 소식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쳤던 진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온 교우들이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어?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실수를 많이 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라고 자신의 자격을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은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형편없는 놈이지만은,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공덕을 쌓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어? 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한 공덕을 쌓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고만고만한 공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보잘것없는 내 공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여건이,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2장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가 14절 15절만 읽었죠. 우리 권사님이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돌에 있어서 새겨보아야 할 중요할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말이 나오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나오면 거듭남이라는데 거듭남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거듭남을 돕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의 표적 증거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거듭난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달라진지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 네 가지 내용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셨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 영생이란 단어들은 말은 다르지만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이 무엇인가, 밤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고관이었고 그리고 지식과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각 지파의 6명씩 72명이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동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식사를 하면 걸린 것처럼 딱 걸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문제였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명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재산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문을 녹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가 묻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실까 그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난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거듭남이란 의미는 완전히 철저하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의미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에는 어머니 뱃속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보고 거듭나야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신비스럽고 은밀한 것이어서 사람이 직접 감지하거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지, 인간 영혼 속에 역사하는지 아무리 지어오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믿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비유로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읽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홍해 근방 호르산 근처에서 에돔 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 유적지, 여러분 아시죠? 페트라, 그 지역에는 요르단 남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날 때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걷는 그 걸음이, 그 길이 거칠다는 것이죠. 울퉁불퉁 차갑바퀴를 가로질려 했고, 어떤 때로는 바위 언덕을 기어 오르기도 했고, 어떤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떼약벽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긴긴 해를 지내하기도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입이 실룩실룩 하다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불평이 나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백성 가운데 무서운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뱀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 불뱀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물리면은요, 고열에 시달리다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고, 물린 사람마다 몸에 독이 퍼져서 고열로 시달리다가 40도, 45도, 50도로 시달다가 다 죽어나갔어요. 모세는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요량으로 부랴부랴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창대 높은 곳에 달아서 많은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죽어가는 여러분, 이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노뱀을 쳐다보세요. 독을 빨아내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찜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꿀물을 타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가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모세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호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의심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독사에 물렸으면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해독하는 약을 먹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난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실룩실룩 중얼거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기어코 쳐다보지 않아요. 그 결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니,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니, 참 놀라운 소식이구나.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인간의 과학적인 기술이나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열이 내리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었더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어드렸다니까 구원의 사건이 그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런 말씀 써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놋뱀이 장대 높이 매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놋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선함도 아무런 덕도 아무런 의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한다면 그게 복음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력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안 되잖아요. 아무 선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참 세상에 그런 복된 소리가 다 있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과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을 돕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보니까 1968년 봄철 교회 붕괴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붕괴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꼬박 1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억이 나죠? 월요일 저녁부터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그래서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강사님이 떠나셨어요. 참 사모했던 붕괴였습니다. 그 붕괴 광희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경재 감독님께서 강원도 대관령을 넘어서 그 몽고까지 오셔서 붕괴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방언을 받거나 입신을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학생이었지만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답고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개천가에 예전에 미루나무를 쭉 심었는데 새 잎이 봄바람에 흔들려서 햇빛에 반짝이면은요, 그 모습이 나를 축복해서 박수를 치는 천사들의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어요. 가슴에는 고상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면 백두대간 대관령으로 백두대간이 있었는데 백두대간이 높아 보이지 않고 동해바다, 그 넓은 동해바다가 넓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모두를 내 소나기에 거머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 거듭남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참으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구하면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던가, 여러분이 성경을 뒤적거릴 때 역사하시던가, 찬송을 들을 때 역사하시던가, 아무튼 여러분들의 영혼을 쥐어잡고 흔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거듭남을 취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증거, 표적은 무엇인지 제가 표적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삶과 한번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있으면 그렇지, 나도 그런 적 있지, 나도 지금 그런 상태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필설로 형용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표적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죄. 여기서 죄란 것은 외적인 죄, 악한 말과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생각을 다 포함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그 후부터 죄된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죄된 일이 싫어집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나? 옛날에는 앞장서 가더니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별일이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게 돼요. 예전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면요,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가책이 되어서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잘못한까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두려워지고 죄를 이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에 대한 달라진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며칠 전에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은 살지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내일 동력이 밝아오면은 내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토끼 눈이 되어서 그 밤을 지새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도 모르고 잤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왜 그래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평안입니다. 내 앞에 위험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곤란이 있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평안. 고통 중에도 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세 번째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은 산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산소망의 내용을 다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썩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럽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쇠하지 않습니까? 지유가 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쇠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쇠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거 바로 우리의 산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 되는데, 이 산소망으로 우리 사랑 교우들의 심령에 벅차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기독교를 폄훼하고 있지만은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 어디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산소망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는 죽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한 소망, 희망, 기대, 소원은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많이 받는다든지 좀 더 편히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은 소망이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물거부처럼 사라지고 찾아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죽음 너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라.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은 산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표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기다리신지 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엔 예배가 그렇게 짜증나고 조금만 좀 늦어가면 자꾸만 시기를 보게 되고 주보를 앞으로 쳤다가 뒤로 쳤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 그렇게 설교 말씀이 단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때로는 그 말씀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책망으로 양심의 가책도 받으면서, 왜 그렇게 뭔가 드리고 싶은지, 왜 그렇게 보답하고 싶은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시간이 있으면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경험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자들을.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저희 집에 귀한 과일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 보지 못한 과일이었으니까 아마 수입 과일이었는가 봐요. 이 귀한 과일 나만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목사님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과일을 봉투에다가 몇 개 넣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갔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사택 현관 문 앞에 살짝 놓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만 들켰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이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대견하다든지 목사님이 그 과일 봉투하고 저의 얼굴을 이렇게 번갈아 보시더니까 저의 어깨를 탁 감싸면서, 등을 감싸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저의 거듭난 흔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폄훼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상하잖아요.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표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워서 하는 고백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거듭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